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라. 흠이 없는, 변하지 않는, 아가페, 영원무궁한 그런 사랑의 원천이시다.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했다.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나를 사랑했다. 이 넓은 우주 공간의 작은 점 하나 지구, 그 지구상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왜 사랑했지?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나님이 보통 사랑한 게 아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가냘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것도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에 피 흘려 목숨 바쳐 죽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 궁금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나의 한숨 소리까지. 여러분, 애틋한 자식 하나 잘 키우겠다고 부모님들이 그냥 삶을 다 바치잖아요. 한국 부모님들은 더 한대요. 너만 잘 될 수 있으면, 너만 성공할 수 있으면, 너만 행복할 수 있으면. 좀 바보스럽죠? 그렇게 총지 그 자식을 위해서 뭐 아까운 게 뭐가 있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지? 근데 그 자식이 아파. 의학으로 치료 불가. 땀을 펄펄 흘리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자식을 앞에 놓고 부모가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애처롭고 측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심정, 그보다 더한 심정, 아주 가슴에 애렛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인생의 짐이 버거워 잘 풀리지 아니할 때, 아니 죄의 수렁에서 내가 허우적거릴 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종노릇할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 찍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불쌍히 여겨졌대요. 그래서 너를 사랑한 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너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찾아왔단다. 참 감사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수만 수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저 광활한 우주, 이 자연, 감탄할 때가 있잖아요. 참 감탄할 때가, 와, 이거는 사람이 이 풍경을, 여러분이 그 낙엽으로 물든 가을 산을 바라보면서 그 뭡니까? 그 찬란한 그 절벽, 그런 절경들을 바라보면서 와, 이 참 이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무궁무진한 예술성 말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리고 영적 세계에 천사들도 있잖아요. 천사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면 왜 내가 너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지 않으냐? 너를 원래 만들 때, 지을 때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가 사랑스럽다.
그들이 죄를 짓고 그 형상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을 형상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예술성, 지혜, 총명, 그 평화로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야말로 참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날이고 가장 위대한 날, 가장 큰 선물을 받은 날, 영광스러운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실 수도 있어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오늘 사자의 막 힘 있는 모습을 하고 그렇게 오지 않고 인간의 출생 과정, 그러나 남자와는 상관이 없이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생명으로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수십억의 사람이 지구상에 많이 살고 있는데 노랑머리, 파랑머리, 눈도 갈색인 사람, 별 사람이 다 살고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모든 것이 충만한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나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축복이, 은혜가 세상에 흘러갑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했다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수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 첫 번째, 마리아는 인류 구원의 이 구원자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처녀였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마리아를 찾아와가지고 평안하뇨, 샬롬, 평안하뇨 하면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뭔데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게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3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이구,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남자와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이다. 근데 천사의 방문을 받고 천사를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가까운 사가랴라고 하는 집안의 제사장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소식을 알리려고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사가랴 목사님 하고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사가랴 그 목사님이 영안이 걸렸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야! 네 태중에 생명이 움직인다. 왜 그 엄마들 애기 논다고 그러잖아요. 이놈이 노네. 이제 자고 실컷 자더니 일어나서 노네. 뱃속에서 노네. 야 이놈아 발로 그만 좀 차. 막 이랬었잖아요. 엄마들이.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태 속에 벌써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오셨다라고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처녀였다. 성경에 보면 온 인류를 영적으로 여자로 비유를 해서 세 종류로 나누어 놨다고 그랬죠. 여자가 있고 음녀가 있고 처녀가 있는데 여자는 아가서 1장 18절 말씀에 너는 솔로몬 왕이 술람인 여인,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한 말이에요. 너는 당신은 자기는 많은 여자들 중에 30억 중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최고로 어여쁜다. 계속해서 아가서 2장 2절에도 너는 예루살렘 여자 중에 아무래도 좀 칠하고 이렇게 화장을 하고 한 꿈이니까 시골에 사신 분보다 서울에 사신 분들이 서울에 산 분보다 오산에 산 분들이 더 아름답잖아요. 진실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튼간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루살렘 이 도시에 사는 많은 여자들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여자는 내 신부는 더 아름답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신부가 있어요. 그리고 음녀가 있어요. 음녀는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 17장과 18장에 보면 19장까지 보면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는 짐승에게 절한 자. 짐승은 마귀 사탄, 귀신을 말해요. 짐승을 섬기고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에게 빌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음녀예요. 음녀는 짐승이 주는 포도주, 짐승이 주는 포도주, 사상, 짐승이 주는 생각, 그런 감정. 여러분요, 성령이 주는 감동도 있잖아요? 짐승이 주는 감동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분노지. 미움이지. 하나님이 주는 감동도 있습니다. 온유함이지. 아주 평안함이지. 마귀가 주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막 불편함, 시기, 막 분노, 막 이런 거 씩씩거립니다. 눈에 핏발이 서고. 이 귀신이 주는 거예요. 짐승이 주는 포도주를 마셨다. 술은 안 먹으려고 애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돼. 나 크리스찬이야. 나 세례받았어. 나 집사라니까. 안 돼. 미안하지만 안 돼. 이거 마실 수 없어. 그래 거절하잖아요. 음료가 주는 포도주는 술보다 더 악한 것이 음료가 주는 생각이요, 사상이요, 감정이요. 음료가. 여러분 꿈자리 우서 나쁜 꿈 꿔봐요. 접촉 사고가 나든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싸우게 되지. 그 음료가 주는 포도주를 마셔서 그런 거예요. 마시지 마세요. 거절하세요. 기도로 물리치세요. 그 잔을 그냥 던져버려 깨트려버려요. 탐욕 이런 거 귀신이 주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거 마신 거 아니에요. 바나나와 삽비라 그거 마신 거 아닙니까? 전에 저 전과자들이 한결같이 후회한대잖아요.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경찰서. 제가 기도할 때 경찰서, 병원 급하게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꼭 하거든요. 그거 가고 싶은 누가 있겠어. 근데 한결같이 왜 여기 왔냐고 물어봐봐요. 물어보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때. 캄캄한 것이 와서 뭘 보자기를 뒤집어 씌더라고요. 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 잔 받지 마세요. 누가 음녀냐? 음녀는 세상과 짝한 자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서는 세상 문화, 세상 사상, 세상 정치, 세상의 흐름, 세상 풍속. 우리는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을 이긴 사람이잖아요. 계시록 2장 그 7절 이긴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 이긴 자.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 다스리는 자, 세상을 정화하는 자. 그래서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빛, 소금, 향기. 이 마리아는 분명히 처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는 계시록 14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어린 양 피로 갈보리 십자가에 찢기고 상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회개하여 용서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 용서받은,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신부가 됐단 말이에요. 깨끗이 씻음받고. 신부가 누구냐?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깨끗한 세마포로 신부가 드레스를 입듯 하얀 드레스. 신부는 다 이뻐요. 어느 결혼식장이나 가서 느끼는 누가 제일 이쁘냐? 그 순간만큼 신부가 이뻐. 그 순간만큼은 어찌됐건 신부 이쁘다는 소리 다 하잖아요. 드레스로 다 화장하고 단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그 남편이 아내를, 신랑이 그 신부를 볼 때 아름다운 것처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같이 신혼집에 같이 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뭐냐니까 단장을 했는데,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을 했는데, 어이구 눈부셔라. 그렇게 단장을 했는데 그 세마포가 뭐예요? 물었더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 거룩한 행실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아름답다. 세상 사람들이 가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오해도 하겠지만은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욕도 하고 어떤 때는. 왜?
행실이 우리나 너희들이나 다른 게 당신들이나 다른 게 뭐가 있느냐는 거지. 다 많이 달라. 우리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들은 벌써 큰일 겪었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이해가 돼서 참는 게 아니에요. 남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주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유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내 이성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해 못해. 근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아. 여러분, 신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은 자, 말투수, 그런 사람이 주님의 신부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쓰임받은 마리아는 정원한 처녀였다. 정원한, 언약을 체결한. 나하고 결혼해. 1년 후에 결혼해. 내가 1년 있으면 결혼 준비할 수 있어. 1년만 참아 기다려. 약혼한. 주님이 우리와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데리러 올게.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사들의 시종을 받으면서 살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꼭 데리러 올게.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약속했다. 창세기에 보면 17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하나님이 돼서 너에게 큰 복을 줄게. 만 백성 중에 뛰어나게 해줄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거든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잘 사는 거예요. 49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야곱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약속을 언약을 해요. 어디서? 아브라함과는 모리아산에서 하는데 야곱과는 베델에서 합니다. 꿈에 언약을 체결해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잊으면 안 돼요. 야곱은 늘 그 꿈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요셉도 그 꿈을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꿈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겨냈어요. 거기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할렐루야.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하나님이 사랑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의 아버지가 된다. 그 말은 책임지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필요한 건 다 공급해 주겠다. 근데 거기 조건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면,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영적으로. 세상에서 죄의 자리에서 나오면, 그리고 또 하나 신명기 28장 1절에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돼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준다. 다. 필요한 건 다 준다. 내년 2022년이 그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걸 끝난 거죠. 대통령의 왕의 아들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에? 아니 대통령 아들인데 내 친구가 대통령 아들이요. 근데 그 친구에게 무슨 부탁을 해? 그 친구를 함부로 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까불지 마. 마귀야, 까불지 마. 세상아, 까불지 마.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근데 아무나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라고 못 부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렇게도 불러요. 아무개 권사님의 하나님. 왜?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 지는 자가 아니요. 세상에 빌빌빌 이렇게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 다윗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요한일서 4장 5절에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자.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줍니다.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세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습니다. 99%가 아니요, 100%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백부장의 종이 아주 신이 많은 사랑하는 그 종이 있는데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죽어가. 어이구 죽어가. 그냥 안 쓰러서 안 되겠어.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을까? 병원, 약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소문을 들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 달려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정을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잠깐만요.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주님, 하늘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종을 통해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이 마리아의 고백이 누가복음 1장 37절에 나와요. 천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화답을 해요. 반응을 보여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은 내게 효능이 있습니다. 내게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고기 잡는 데 박사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치고 올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아보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것도 기적이에요. 오다 가다 눈먼 고기라도 하나 걸려야 되는데 한 마리가 없어. 그래서 실피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등장하죠. 그러면서 배를 빌려 타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야, 저 깊은 데가 그물을 던져.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고기 잡힐 시간대가 아닌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는 또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의 말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다 갔거든요. 기적 일어날 때 몰리고 떡 줄 때는 몰리고 다 돌아가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영원한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창조의 말씀, 치유의 말씀, 능치 못하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가라 하지 마세요. 못 갑니다.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이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었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아들이 듣겠습니다. 딸이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어 썩어가는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내 말을 들으면 너는 큰 기적을 본다. 기적 원하십니까? 큰 축복 원하십니까? 성탄의 큰 선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들리면 믿어지면, 그 말씀이 감동되어지면, 한마디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치유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감동이 먼저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반응이 마리아처럼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결론적으로 이 마리아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천사가 그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데, 놀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처녀가 임신을 한다? 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슬람, 중동의 이슬람 그 사람들이 처녀가 뭐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막 돌로 이렇게 쳐서 그냥 죽이잖아요. 무서운 사람들.
그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임신을 한다? 그 순간적으로 나도 들었는데 봤는데 처녀가 임신해서 돌에 맞아 죽은 이게 율법이고 그 문화였으니까 그 시대에 죽을 수 있겠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못 박힌 손을 대신해서 이 손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구제하는데 봉사하는데 약한 자를 어루만지고 돕는데 축복하는데 기도하는데 이 손을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도 드리고 나의 눈도 드리고 나의 입도 삶도 드립니다.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충성스러운.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 사명을 받은 자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구할 것은 충성심을 구해라.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기회는 주셨는데 살려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은혜를 주셨는데 직분을 주셨는데 감당치 못하면 빼앗길 수도 있어요. 충성이다. 계시록 2장 10절에 충성 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또 하나 깜짝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말을 전해줄 때 깜짝 놀란 이유가 아이고 깜짝아 이게 뭔 소리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주 공간에 계시기에도 부족하실 텐데 아무리 인간들이 온 인류가 힘을 합해서 궁궐을 꾸미고 짓고 해도 거기에 주님 모시기가 부족할 텐데 천한 시골뛰기 순진한 이 계집종 안에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 여러분,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릇입니다.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인간의 범죄함을 하나님의 신이 떠났죠. 혼과 육만 남아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죠.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숨을 내쉬면서 동일하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은 생명 기운 숲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생명을 받아라. 그리고 회개하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떠났던 생명이 성령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다는 아닙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 모르느냐? 감동하지 않더냐? 감화시키지 않더냐? 명령하지 않더냐? 힘을 주지 않더냐? 네 마음을 잔잔하게 평안하게 해주시지 않더냐? 그분이 너에게 기도하게 하지 않더냐? 네? 성령께서 아셨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막 떨렸던 거예요.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니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계시기에도 부족할 텐데 그 하나님이 내 집에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와! 정신이 혼미백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충격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귀간과 같은 내 안에 나귀 귀에 누우셨던 그 주님이 그렇게 아주 냄새나는 내 마음에 주님은 들어오신 겁니다. 나는 내 안에 들어가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내 집에 내 안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게 없으나 주님이 들어오시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님이 좌정하시면 수많은 사람이 나를 통하여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분명히 이렇게 전해준 말을 들었던 마리아, 그 배에서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더라. 오늘 여러분이 천사,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여러분 안에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내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속에 지금 생기기 시작해요. 지혜가 생기고, 네? 지혜가, 사랑이 싹트고, 기적이 싹트고, 지금 치유의 은혜가 여기서 버글버글버글 이렇게 솟구치고 있단 말이에요. 내게 샘솟는 기쁨이, 평안이 지금 내 속에서 지금 잔잔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싹트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봄 기운이 불어오잖아요. 스플링. 그럼 모든 생명 동식물이 살아나듯 죽어 있었던 내 속에 성령의 생기의 기운이 불어오는 순간에 살아납니다. 얼굴이 지금 변화되고 있고요. 눈동자의 빛이 지금 달라지고 있고요.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성탄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이런 그 걱정을 하나 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의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으로 나타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별 그렇게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는 받은 증거가 있다는데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출산되는 건데, 드러나는 건데, 세상에 보여지는 건데, 그렇게 많이 보여지지 않았는데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 주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도 받고 닮아난 잃어버렸던 에덴 천국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름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움켜주신 하나님, 주의 손바닥 위에 내 생명을 올려놓고 재창조되기를 기도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타락하기 전에 창조의 목적하신 형상, 아버지를 꼭 닮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조성하시옵소서. 하나님, 꼭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 잘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나 인생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꼭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의 당당하게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많은 세상 사람 속에 특별히 사랑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를 통하여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들이 이름 별칭을 주었듯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감탄하며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요, 사람 천사요, 성자요, 참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요, 저 사람은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이런 좋은 별칭을 듣는, 그래서 너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게 하라. 자녀가 칭찬받으면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숨겨졌던 속성들이 세상에 확실하게 증명되게 하옵소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양하게 증명하는 산 간증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대됩니다. 2022년 우리 가문,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나타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